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들을 닫아 걸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어둡니다. 주의 얼굴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너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제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원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적에 김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사랑하시어 깨워주시고 이 동산을 올라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버리신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 속에는 없었는지, 군중들의 무리가 두려워 숨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또한 그때의 병고침 받은 자들이 아닌지요. 우리의 미련함 속에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조롱과 멸시 등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베풀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신방에 목사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풍산귀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베풀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결단 있게 하옵소서. 풍산기를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지 잘 배우고 전하게 하시고 대안학교가 어린 심령들을 용감한 다윗 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사무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나라에서의 삶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부활 소망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 한 명을 낳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달랑 이삭 하나를 낳았고, 물론 이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낳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손은 이제 이삭 한 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삭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믿음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그 조상의 대를 이어가는 자식도 중요합니다. 그죠?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식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잘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자식들에게 이게 대물림이 되어야지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아기가 안 생기게 하십니다. 40살에 장가 갔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60세라 그랬어요. 60세. 그러면 몇 년 동안 자식이 안 생긴지 금방 잘 하시네요, 산수를. 60 빼기 40은 20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60세였는데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구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떤 문제나 어떤 하나 붙잡고 20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 10년만 기도하다가 아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러고서 이제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20년 동안 한다? 뭐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20년 기도 제목 있습니까? 20년? 20년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옳은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필요한 것 같죠. 하나님이 물론 거절도 응답인데 충분히 끝까지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 영적인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 비전들이 있을 때 그거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를 쭉 놓고 제가 유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의 후대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삭도 또 다른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20년 동안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예요. 60세 돼서야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쌍둥이가 들어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나온 아이가 형님이고 뭐 간발의 차이로 나왔는데 동생이 돼버리죠. 사실 쌍둥이는 거의 뭐 동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뭐 태어나온 순서대로 우리가 형, 동생 이렇게 정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달라요? 두 아이가. 처음 나온 아이는 전신에 털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는 가돛 같았다 이렇게 써요. 가돛. 저 어릴 때 도대체 가돛이 뭐야? 가돛. 털옷이더라고 보니까. 털이 많은. 털이 많아요. 에서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 남성다운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아이로 태어난 것 같고 둘째는 이쁘장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에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뭐 애견남, 테토남 뭐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다운 여자를 테토녀라고 그러고 여성다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을 따서 애견남, 뭐 애견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충 다 맞출 수 있는데 남성다운 분들 여기 있죠. 테토남이죠. 이 에서가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근데 야곱은 조용해요. 그래서 뭘 좋아합니까?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주로 명상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야곱의 취미는 수놓기 뭐 이런 거였을지 모르겠어요. 예? 십자수 놓기 막 이런 거. 약간 이제 여성스러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건 정하신 거예요. 작은 자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아마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큰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큰아들한테 하셔야죠. 그거는 내 생각.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중에 큰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큰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이런 본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동생은 이 본문을 좋아해요. 네, 이 본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릴 때 장난 삼아서 뭐 팥죽 하나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사탕 하나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건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주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중에 그 23절이죠.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네 아들 둘이 각각 어느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될 거다. 그 얘기죠. 네 배에서부터 나눌 건데 앞으로 나누어질 거다. 사실 이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죠. 에돔 족속. 그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바로 이제 그 패권 국가를 거기서 만들게 되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돼서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다. 이것도 목사들이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설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될까 봐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히 피곤했습니다. 아마 그날은 아무것도 못 잡았나 봐요. 사실 사냥이 어렵죠. 사냥이 쉽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야, 너 붉은 것을 나한테 좀 줘라. 떡도 했나 봐요, 야곱이.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보세요. 얼마나 교활한지. 요때를 노리는 거예요, 요때를. 호시탐탐. 그럼 형 장자의 직분 나한테 팔아. 여기 32절. 에서가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영적 가치를 이거는 아주 등한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아야 가져가 그까짓 거 뭐 필요하냐? 너 다 가져. 대신 그 팥죽이나 좀 줘라. 그러니까 떡도 주고 야곱이 맹세해 그러면 형 맹세해. 맹세해 태태태 맹세. 너 다 가져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먹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디 갔더니 누가 마트에 여러분이 갔는데 밖에 이제 계산대 다 나와가지고 물건 포장하는 데 있잖아요. 포장하는 데 보니까 거기에 물건이 하나 놓여 있어. 누가 놔두고 간 거야 거기다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한 줄 알고 어떻게 또 이런 걸 또 여기다가 남겨두셨습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흔들리는 마음. 그런데 내가 이까지 꺼가지고 무슨 그때 이제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영적인 태도를. 그게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딱 들고 이거 누가 놔두고 갔는데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딱 갖다가 주고 돌아올 때 아우 아까워가 아니죠.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죠? 마음이 편안한. 역시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서 내가 영적 자존심이 있지.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런 태도. 돈 1,000원 때문에 좀 신경질 좀 내지 말고 그래 너 먹어라. 그래 내가 더 낼게. 이런 어떤 영적 자존심.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헌시적처럼 팔아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문제가 또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했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편애가 가족의 비극을 만듭니다. 결국. 자식 키워보면은 더 예쁜 애가 있던가요? 있어요? 큰일 났네. 저 집은 다 큰일 났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표시 내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골고루 사랑하는 최대한 공평하게 사랑하는 그런 이제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편애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식들끼리 큰일 나 지금.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해서 여기 나중에는 엄마가 우리 다 아는 부분이지만은 뒤에 보면은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작은 아들이 집에 못 있어요. 칼부림이 난다고 집에서.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가잖아, 그죠?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 두고 보고 살아야 행복하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형제끼리 의상하게 만들고 집에도 못 있고 멀리 도망가게 만들고 그게 원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자식 키우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다 손자 손녀도 있고 그러실 텐데 편애하지 맙시다. 어떻게든지 좀 요거 바로잡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또 내게 주신 영적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내가 만드는 인생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팥죽 한 그릇 것 같은 그런 작은 것들 아버지 담대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내게 주신 어떤 영적인 직분들 내게 주신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 아버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존직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고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일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뽑힐 만한 사람들이 뽑히게 해 주시고 또 이번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정말 잔치와 같은 항존직 선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봄 사역 그리고 또 여름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역들 인간의 머리로 나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